한동안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강해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단어들이, 상징적인 환상적인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일곱 영, 일곱인, 천사, 미가엘, 휴거, 재림, 바벨론, 옛뱀, 큰 용,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성경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요. 일곱 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떤 이단은, 여러분들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일곱 영 가운데 한 영이다. 내가 일곱 영 가운데 한 영으로 온, 계시록에 예언된 내가 한 영이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게 신천지잖아. 근데 지금 뭐 14만 4천 명이 다 차니까 또 말을 좀 바꾸긴 하셨지만, 여러분, 가장 논란이 많은 성경이 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저기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도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종말의 전쟁이 아닐까? 계시록에 나오는 큰 뱀이 이끄는 전쟁이 아닐까?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오늘날 이단들의 거의 8, 90%가 이 계시록을 잘못 이해해서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 신학이 계시록의 신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림주다, 또 모든 이단들이 항상 하는 말, 14만 4천 명, 우리에게만 14만 4천 명의 구원이 있다. 항상 반복해서,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다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접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고등학생 때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은,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계시록에 나오는 666의 표징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친구들하고 해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구나. 뭐 성경 말씀은 읽어? 안 읽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666. 그게 바코드다. 그래서 바코드를 받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게 한참 우리 고등학교 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666은 누굴까? 교황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혹시 안 들어봤어요? 넘어가자.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666은 누구냐? 교황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우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계시록에 나왔어요. 종말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다 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면 너무나 멀리 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한,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한 가장 중심되는 기준이 뭘까? 계시록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도 않고, 이 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계시록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버가모, 필라델피아, 이런 모든 4대 이런 교회들이 수신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박해가 심할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시대,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받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서신들이 기록된 배경 아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교회사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해석하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어요. 그냥 고난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서머나 교회들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늑대 가죽을 뒤집어 쓴 채로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져서 순교를 당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배교하지 않도록 영원한 주님의 약속 영생을 바라보도록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항상 이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고난받는 핍박 가운데 있는, 혹은 신앙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려고 기록된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꼭 이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무리 많은 상징적인 단어가 있어도 목적은 이겁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1장 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그렇습니다. 바로 위로하기 위하여서 핍박 가운데 있는, 순교의 위협 가운데 있는, 억울한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도 해석이 애매한 이런 상징을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로마 제국 아래에서 항상 순교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끌려가서 딱 3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너 기독교인인가?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3번 질문을 할 때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Nine. 아니요. 그런데 이 3번 질문을 했을 때 너 기독교인이냐? 너 기독교인이냐? 너 기독교인이냐? 이 3번을 대답했을 때 아니요. 이러면 살 수 있는데 묵언을 하거나 나 기독교인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상징적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로마 군병들이 죽이려고 눈에 핏발을 세운 이 로마 병정들, 황제를 피하기 위하여서 기독교인들만 알 수 있는 상징적인 단어로 기록을 합니다. 큰 뱀, 바벨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옛뱀, 짐승,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이런 상징적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를 속여야만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의 기본은 이거라는 것. 여기 위에서 한번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고난을 필연적으로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의 원천, 여러분 이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다시 오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당한 그 고통대로 주님을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는 그 보상의 약속,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순교한 사람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순교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배교를 했어요. 목숨의 위협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고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 아래에서 요한계시록이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핍박과 고난을 넘어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 네로.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는 10대 황제가 바뀌는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를 수용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수용하기 전까지 10대 황제들이 박해를 했는데 그때 약 400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 제국 취하에서. 여러분 4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오늘날처럼. 그런 시대에 4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부산 시민 전체가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AD 64년경 여러분들도 세계사 시간에 잘 알듯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때 네로는 잘됐다.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여러분 로마는 모든 종교들에 관대하였어요. 용납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용납할 수 없는 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로마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신들도 경배를 하고 로마가 원하는 로마 황제도 경배를 하고 로마 황제의 수호신들도 모든 종교는 다 섬겼어요. 근데 유일하게 로마 황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래 당연히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로마의 황제 중심으로 로마의 수호신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그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기를 원했고 그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 통일성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거의 표상이 바로 로마 황제 숭배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모든 종교는 자기의 신들도 섬기고 로마 황제도 섬기고 황제의 수호신들도 섬겼지만 유일하게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는 이 대화재 사건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을 네로 때부터 처음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산채로 화형을 처하거나 아니면 늑대 가죽이나 야수의 짐승의 가죽들을 덮어 씌워가지고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어버립니다. 개들을 풀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늑대인 줄 알고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찢어 발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 역사에 보면 네로가 한 집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볼게요. 여러분 황제 네로는 여러분들 옛날 코미디에도 이게 나왔는데 진짜 그래요. 자기가 전차에 딱 자기 왕궁의 전차를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갑옷을 입고 창을 탁 치고 멋지게 개폼을 잡는데 주변에 보면은 이 황제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불빛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산채로 이 엉덩이에서부터 3m 되는 대꼬챙이로 산채로 꽂아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석유를 뿌려서 이 황제의 정원을 밤마다 밝혔어요. 근데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에 기록된 게 계시록이고 바울 서신들입니다. 이 아래에서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특히 북부 해안에 자리 잡은 비티니아의 지역의 총독 플리니가 자기가 로마의 총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의 죄상이 뭘까? 왜 기독교인들은 죽어야만 하는가? 자기 부하들을 통하여서 면밀히 살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기독교인이 죽어야 할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지 죽은 그리스도를 신처럼 찬양하며 절도와 간음, 부도덕한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 식사와 예배를 위해 모인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 죽어야 할 이유였어요. 총독 플리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지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10대 황제 동안 400만 명을 죽여야만 했을까? 왜 죽여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불신자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이 박해를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천국 영생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가 간음과 부도덕한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배하고 공동의 식사를 한다. 이게 죽어야 할 이유. 얼마나 자기가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런 배경 아래에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현실만 바라본다면 절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배교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스도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적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있었던 곳은 반모섬에서, 반모섬은 지금도 이 채석된 돌로 유명해요. 그가 한 일은 아침부터 노예처럼 이 채석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돌을 캐고 돌을 깨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저자인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자기와 똑같이 핍박받는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계시록이에요. 그렇습니다. 박해와 미혹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억울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것만 보면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당연히 배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볼지어다 내가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그리고 니네들이 행한 대로 내가 로마 황제를 심판을 하고 로마 제국을 심판을 하고 너희가 수고하고 고통당한 대로 내가 보상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지금 주님이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반드시 천국 영생이 있음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현재는 짐승을 따르면 현재의 환난은 피하지만 그러나 내세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끝없이 계속될 이 고통일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순교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고 보상해 주겠다는 이 약속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주일날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서 놀러 가야지. 그리고 이 주일날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일은 쉬어야지, 하루 종일 자야지.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시간 다 보내고 거기다가 여러분 돈을 받아도 못 차는데 우리는 또 헌금하잖아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거기다가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 되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현준아 설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깨 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현준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 설교하지 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지 현준아? 설교 들으려고 지금 졸음이 와서 뒤에 서 있는 거지. 그렇지 날 협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오케이. 여러분 AD 155년경 게르마니쿠스라는 불신자들도 존경하는 노령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80세의 나이에 총독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불신자들도 존경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 내가 3번을 물을 거다. 너 기독교인인가? 너 기독교인인가? 작게 얘기해도 되니까 한마디만 해라. 나이. 근데 게르마니쿠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 신자를 고문하는 이 같은 불의와 잔악함이 있는 황제의 세상보다
내세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살겠다. 그럼 결국 그도 화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갑, 유명한 감독이죠. 숨어 있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동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 관사로 찾아가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찾는 폴리갑이다. 여러분, 폴리갑에게도 이 총독이 회유를 합니다. 너도 내가 뒤도 안 돌아볼게. 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내가 따라갈 테니까 황제의 신상이 있으면 그냥 편하지도 않게 그냥 잠시 가면서 황제의 신상 앞에, 보통 황제의 신상이 있으면 그 앞에 멈추고 정면으로 절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냥 지나가면서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라. 그럼 내가 널 살려주겠다. 근데 폴리갑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소. 그는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일이 없소. 당신이 진정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나를 회유한다면 간단하게 말하겠으니 들으시오. 나는 영원한 영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요. 여러분, 우리 한번 PPT 5번째를 볼게요. 지금도 성 베드로 성당 위에 가면은 지금 저렇게 폴리갑이 마지막 화형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수호신을 믿는 자들아 물러가라. 재판관의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불길은 영원히 끄지지 않는다. 여러분, 당장 죽음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마음을 쏟아버리면 저 천국 영생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을 누가 뭐 끌고 가서 죽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공직 생활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늑대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놓고 쇠사슬로 사자를 묶어놓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자를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야 돼요? 현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유진 보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내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참된 제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 한국 시대, 현대에도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환난과 어려움, 고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주님을 따르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유진 보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요한계시록의 제자도가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쩌면은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현대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웰빙, 안녕, 행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도에는 웰빙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행복, 안녕, 물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가치에 대한 행복이지, 세상이 말하는 이 땅 위에서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땅 위에서 모든 걸 쥐어야 되고 모든 걸 잡아야 되고 내가 그 누구에게도 장긋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어쩌면 이 가치관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가치관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양대 감독, 로마치아에서 폴리갑과 이그나티우스입니다. 로마가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그래도 양대 가장 존경하던 이그나티우스, 시리아의 감독,
이 이그나티우스를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화형을 쳐야 되는데 이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리아에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옵니다. 그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폴리갑은 죽었지만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만큼은 우리가 살려야 된다. 우리가 그를 구출하자. 우리의 목숨이 다하더라도 우리가 이그나티우스만큼은 우리가 그를 구출하여 그리스도인의 이 선배의 이 명맥을 유지하자. 그런데 이 소문이 이그나티우스에게 들립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끌려가는 과정에 로마 병정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편지지와 펜을 좀 주시오. 그리고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심판과 영원한 보상을 바라니 제발 순교를 방해하지 말라. 너희들이 나를 구출하려는 것은 불친절이다. 옳지 못한 친절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출은 영원한 천국과 보상을 믿는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면 짐승들에게 물리고 갈기갈기 찢겨져 뼈들이 조각나고 사지가 토막나서 몸 전체가 부서진다면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화형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그렇지 않다면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너를 찢기겠다고,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교는 못할지라도 어쩌면 여러분들 이 믿음이 마치 우리의 종교생활처럼 내세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이 그냥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종교생활은 아닌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를 각오했는데 우리는 순교는커녕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전부인 양 꽉 쥐고 주를 위하여서 작은 것 하나라도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휩쓸려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 영생과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